우리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통해서 시인이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 생각해 보았죠. 그 모습 속에서 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지금 너무 괴롭고 너무 외롭다라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 생각해 보았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2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그런 한숨과 탄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냄으로 말미암아서 졸지의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 생각해 보았어요. 변하는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한숨과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기억해냈을 때 그 한숨과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한숨과 탄식에서 찬송으로 바뀔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있었던 것을 알게 돼요. 다시 12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기서 주에 대한 기억, 이 말씀이 이전 성경에는 주의 기념 명칭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의 이름이 대대에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대대에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15절에 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이 세상 모든 나라가,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나라 왕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주의 영광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어땠어요?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는커녕 주의 영광을 경외하기는커녕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네가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 아니, 살아있다 할지라도 설령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면 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를 버렸다 라고 비웃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시인은 탄식했어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습니다. 나는 지붕 위에 외로운 새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뭘 기억해냈어요? 주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대에 기억함이 될 것이라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어요. 그로 인하여 지금 시인은 탄식하다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자, 이 사실이 21절, 22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1절, 22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인가? 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죽었다. 아니, 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설령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너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던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정말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지게 하셨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믿는다. 이 일로 인하여 이 가운데서 나를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온 민족들, 온 세상의 왕들에게 선포하시고야 마실 것이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시인은 탄식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맹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이야말로 미신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할 정도로,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나를 비난할 정도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온 세상 만방에 선포하는 날이 올 것이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희를 더 싫어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더 미워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말하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수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부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다 더 분명하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더 확실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20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비난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 하나님을 기억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